오늘 성가대에서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감사의 가장 주된 핵심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제의 핵심이 그겁니다. 뭘로? 그분은 나를 지으신 자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죠. 우리 한 주간 그런 은혜 가지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스라엘과는 오랜 숙지역이었던 블레셋 사람을 치고, 2절에는 가나안 땅 여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행을 하는 광야 동안에 모압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 때에 비로소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쳤더라. 3절에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쳤더라. 이게 4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쳤더라. 그리고 13절에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쳤더라. 수많은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하맛 왕 도이가, 하맛 왕이라고 하는 이 도이가, 이도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하맛 왕 도이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아서 스스로 다윗 왕을 문안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목숨만은 연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전체 이 8장 안에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13절 마지막에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한 후에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와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떨쳐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읽기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은 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8장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원인 혹은 비결 혹은 근원, 과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지요. 다윗이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한 번 언급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반복되었다는 것은 모든 전쟁이 그와 같이 승리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제가 주번에는 성경 구절을 잘못 표기해 두었는데 13절이 아니라 14절에 8장 14절 제가 다시 읽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다윗의 믿음 혹은 다윗의 용맹 그리고 다윗의 총명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력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그렇게 결과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음이 없거나 다윗이 용맹이 부족하거나 다윗이 총명이 모자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연약하지만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공동체 회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에게 칼을 들 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전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장 안에 2번씩 연거푸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라든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심 혹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맹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자람, 연약함을 넘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리의 그 기원을 이 8장 안에서는 여호와께서로만 이게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크게 울타리만 쳐놓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무엇이냐? 그건 이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려면 1절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장 안에는 그 승리의 기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1절 앞부분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후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 중요한 사건에 기인하여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 가셨다면 다윗은 유다뿐 아니라 11지파를 포함한 그리고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사건이 5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지요?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다음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 없이 교회가 선을 행하거나 성경 없이 교회가 힘을 가지면 마치 우리 막내 아들 시찬이가 칼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6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온 일입니다. 사울 왕은 20년 동안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했죠.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이 6장입니다. 7장에 이르게 되면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허름한 휘장 가운데 언약궤를 두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지어진 뭐라고 할까요? 왕궁 같은 궁궐에 사는데 이 언약궤는 바람이 샥 불면 너플너플한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이 7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지으려고 하지요? 예, 그렇지. 안 혼낼게요. 답하셔도 돼요. 예,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요. 그냥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허락하지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뭐라고 요점 정리를 하냐면 우리 어제 읽은 7장 27절 말씀을 읽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7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거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요 약속의 내용을 다윗이 이해한 초점입니다. 뭐라고 이해하냐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데 다윗은 그 축복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요약했냐면 뭐라 요약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 집을 누가 세운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세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7장 27절 그 마지막에 비로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뭐였다고요?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과 보상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실력과 믿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8장은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승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 다윗의 인품이라든가 다윗의 능력이라든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용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집을, 이 교회를,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신방을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요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좀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 저는 그런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라 그러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엇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좀 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자꾸 기도해요?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기도해요?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지요? 그러면 믿음을 가져. 그래.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기도는 뭐가 생겨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건 놀라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한 이유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 안 됩니다.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아멘. 예, 맞습니다. 논리는 맞는데 답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논리는 맞습니다. 믿음은 기도에 생깁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승리로 이 오해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은 기도해야 믿음을 얻는 것이 맞지만 믿음의 원인이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기도의 원인은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거 큰일 났네요. 일단 제가 회개하고 다음에 더 붙일 것인데 그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타성적으로 믿음은 기도에 생겨 맞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전부의 생각은 믿음의 원인이 기도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믿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윗의 어떠함에 없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성도라면 믿음도 믿음의 기준과 기도도 기도의 주체가 믿음에게 있거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방법을 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아? 믿음을 갖고 해. 의심하지 말어. 어떻게 하면 믿음 생겨? 열심히 기도해. 다 방법을 가지고 논리를 칩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다는 곳에 있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확인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켰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는 한번 따라 볼게요. 내 것이 없습니다. 따라 하려도 안 따라하면 아니 아까는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안 왔다고. 근데 제가 따라하라는 말 혹시 안 했나요? 했어요. 했는데 안 따라하신 분은 또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거나 내가 기도를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결과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도 시선을 내게서 떼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찾지 않을게요. 18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의 다 외우셨어요. 예, 진짜. 왜? 전 소리만 들었으니까, 일부러 안 봤으니까. 거의 다 외우셨어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 전 그걸 그렇게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데 그냥 얼굴 쫙 펴고 이렇게 웃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그냥 어거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를 기쁘게 하도록, 말도 안 나요,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에게 선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너의 기도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며 너의 말소리에 내가 귀를 항상 열어놓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거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이제 다윗이 알아. 감사하게도 이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알아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행한다고요? 예.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미 12절, 14절 전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며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란 말로 바꾸어 써도 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있는 결과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어서 할 유일한 일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삶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라던가 죽은 자를 살리라거나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즉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줄을 몰라서 우신 겁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몰라서 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죽을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고 그리고 다시 살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거지요. 이건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기독교라는 말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기독이 뭡니까? 기독. 기독 이렇게 됐어요? 기도. 가만 있어봐. 40년, 30년 우리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무엇의 한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교라고 부르지 않고 왜 기독교 그리스도 교라 부르냐 그 말이죠.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뭐가 나타났기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리스도 안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잘 보니까 무엇과 무엇의 충만이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더라. 이거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은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나는 진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조금 더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참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좀 하나님 한번 제발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분이 살짝 상하셨습니다. 상하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저 같았으면 이 바보 같고 이 병신 같은 이 친구야. 너가 나와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칭얼칭얼거리면 지금 이거 어떡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빌립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지금껏 아버지의 말씀을 했고 아버지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굴 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너가 나를 통해 봤다는 거예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던 것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향한 인자와 진실과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가 보았다는 거죠. 그럼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제발 교회에서 그런 꿈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강을 한번 갈라보시겠어요? 아니요. 봉은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절가나 무너져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좀 건너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신약 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무엇에 관한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최후 심판 때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떠함이 묻어나는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재림을 가리키겠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모든 민족을 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 앞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살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대번에 알아보듯이 그렇게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설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이제 하나님이 가리키겠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말하면 보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임금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언제,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주님을 돌보아 드렸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40절에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 관계에서 이해 관계를 벗어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내가 이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 이 나라의 경제를 구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의 삶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베풀며 나누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요? 다 가졌습니다. 충만합니다. 답을 알고 있고 저 사람들보다 더 독보적이기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답을 알지 못하고 영혼에 대하여 물음에 답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요번에 신방 가면서 많은 사업하신 분들이 공동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처럼 어려운 적은 또 없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 좀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차원을 넘어 그분 모든의 고백은 그래도 목사님 살만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신방에서 제가 들은 말씀 가운데 제가 참 독특하고 신앙의 귀한 표현을 들었는데, 목사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이게요, 설교하는 것과 남에게 적용하고 권면하는 말은 쉬울지라도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일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고난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로 인하여 내 생명이 끝나지 않고 단지 이 땅에 사는 목숨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더욱 곤두박질 치지 않고 거기서 영혼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기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제게 말씀할 때 제가 너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것처럼 은혜와 진리와 자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한번 표정을 좀 바꿔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눈을 푸시길 바랍니다. 뭐 째려보고 노려보는 것까지 괜찮은데 주무시면서 보시는 것들은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 너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다 죽는다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눈빛과 마음과 말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자가 되어서 기대에 부응하여 다윗과 같이 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이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단히 척박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망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절망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인자와 진리의 충만함을 이미 경험한 자들에게,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은 자들에게 여유롭고 평안하고 넉넉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